호러 FM 3.24MHz 채널 H.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9살 여성입니다. 오늘은 일도 한가해서 예전에 겪었던 일을 풀어볼까 해요. 9년 전 제가 대학 1학년이었을 때 일이에요. 그날은 수업을 마치고 동기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외삼촌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어서 좀 우물거리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삼촌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계신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전 대충 소식을 전해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곡소리를 내며 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손을 덜덜 떨면서 친구들한테 대충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패닉 상태인 엄마를 겨우겨우 차에 태우고 아빠랑 같이 외가로 출발을 했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경상도에서 두 분만 거주하고 계세요. 외가에서 멀지 않는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이라는 연락에 정말 병원으로 날아가다시피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 수술은 끝나고 회복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더라고요. 중환자실은 면회가 허락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기에 복도에서 우는 이모들을 달래면서 기다리다가 본 저희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다치셔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호흡기만 낀 채 겨우 버티고 계셨죠. 그날이 시골에 장이 서는 날이라 장도 볼 겸 시내에 나가셨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 탔던 버스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큰 사고였거든요. 장담은 할 수 없다라는 의사의 말에 이모들이랑 엄마랑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중환자실은 그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들로 미어 터지다시피 했었고요. 할머니 옆에는 8살쯤 보이는 어린아이도 누워 있었는데 그 아이도 학교에서 집에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렇게 힘들게 며칠을 버티시던 할머니는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2인실을 쓰게 되었죠. 근데 그 2인실을 같이 쓴 환자는 중환자실 할머니 옆에 있던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도 그렇고 그 아이 엄마도 안면이 있는지라 번갈아 교대하면서 간호하던 엄마와 이모 그리고 저와 숙모들은 중환자실에도 옆 침대 쓰더니 일반 병실도 같이 쓴다며 그렇게 웃어 넘겼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할머니와 그 아이 둘 다 상태가 위중한지라 그 드라마에서나 보던 온갖 의료장치들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시피 했고 그나마 호흡기를 빼고 부었던 얼굴이 점점 가라앉는 할머니의 모습이 위안이 되었더랬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머니는 무속인이시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신을 모시게 된 게 아니라 할머니의 엄마 또 그 위의 엄마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온 거라고 들었어요. 슬하에 아들 둘에 딸 넷을 두신 저희 외할머니는 그 공주를 당신의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엄청난 기도와 정성으로 신을 모시어 소원했다고 하네요. 그 정성이 통한 건지 저희 엄마를 비롯한 이모들 그리고 엄마의 딸인 저까지도 무당 집안만 지나가도 무당이 뛰어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기센 여자들이지만 하지만 정식으로 신을 받고 그 신을 섬기는 걸 업으로 삼는 분 없이 나름 평범하게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어쨌든 호전되어가는 할머니를 보며 하루하루 희망을 가질 때쯤 조금 이상한 상황이 포착되더라고요.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 옆에 누워있는 아이의 상태는 호전되고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면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번갈아 가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더라고요. 큰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그런 걸 반복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병실에 있는 두 환자가 서로 그걸 반대로 반복을 하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안도하면서 웃을라치면 옆에 있는 아이 엄마는 통곡을 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곡소리를 내면서 울면 아이 엄마는 안도하는 기색도 못 내비치는 이게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날들이 지속됐어요. 그런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교대하며 간병하던 이모와 숙모들도 체력이 바닥을 쳤고 그나마 젊은 저에게 하룻밤만 할머니 곁에서 간병하라며 어른들은 외가로 잠을 자러 갔어요. 옆 침대의 아이 엄마는 일찌감치 보호자용 침대를 꺼내서 잠을 청했고 저는 잠이 오질 않아 할머니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하염없이 할머니의 얼굴과 손만 쳐다보다가 그대로 엎드려 잠들었던 것 같아요. 꿈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던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할머니의 옆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할머니랑 같은 병실을 쓰는 그 아이였어요.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차는 계곡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아수라장 아비규환 이 3인칭 시점으로 계곡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버스를 바라보는데 누군가 처음 듣는 목소리로 옆에 있잖아! 제 귀에 소리를 질러댔어요.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로요. 꿈에서도 귀가 아파서 옆에 뭐 어쨌다고 짜증을 내는 찰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발신자는 저희 엄마셨고요. 왜? 희야, 밖에 나가서 전화 좀 받아봐라. 알았어. 희야, 니 오늘은 잠자지 말고 옆 침대 아줌마가 밤에 뭐 하는지 잘 봐둬라. 대놓고 쳐다보지는 말고 자는 척 하면서 몰래 지켜보란 말이다. 알겠나?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린지 그래도 우리 엄마의 직감이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었으므로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와 보호자 침대에 들어 누웠죠. 자지 말고 지켜보라니까 잠이 더 쏟아지는 이 거지 같은 상황. 그래도 엄마 말 안 들으면 호랭이처럼 성질 낼 걸 알기 때문에 졸린 눈을 뒤집어가며 이불을 덮어쓰고 잠든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옆에 누워 자던 아줌마가 부시럭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심장을 졸이고 있는데 아줌마가 어디선가 흰색 천을 들고선 할머니 옆에 서더니 할머니 얼굴이 덮여있는 거즈를 살짝 드러내더라고요. 교통사고 당시 깨졌던 유리가 얼굴에 많이 박히셨던 상황이라서 입안도 많이 터지고 치아도 상해서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흰색 천으로 할머니의 상처 부위를 닦아내는 것 같았어요. 또 조금 있다가는 웬 작은 통 같은 거에 할머니 소변을 덜어서 담아가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소변줄을 꽂고 계셔서 소변이 계속 모이는 중이었거든요. 오밤중에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이래서 엄마가 지켜보라고 했나? 어쨌든 그러고선 일단 다시 잠을 청했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엄마가 와 있더라고요. 병실 밖으로 나가서 전날 밤에 본 걸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엄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마가 이를 갈면서 이모들을 호출하셨어요. 잠시 뒤에 이모들이 다 오셨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모들 일제히 다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사고 났던 그날부터 엄마랑 이모들은 전부 같은 꿈을 꿨었대요.
어떤 남자가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내 차례가 아닌 걸 알면서도 왜 나를 데려가려는 거냐? 내 명줄은 내가 잘 알고 있어. 할머니는 소리치고 그 남자는 고개만 흔드는 꿈. 하루가 멀다 하고 딸들이 돌아가며 그런 꿈을 꿔대니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밤중에 수상하게 부스럭거리면서 할머니를 살피는 옆에 아줌마까지. 숙모들은 촉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 몰랐다고 하는데 엄마와 이모들은 그 아줌마한테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걸 느꼈다고 해요. 이래저래 속만 태우고 할머니랑 옆에 아이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저는 저대로 눈만 감으면 옆에라면서 소리 지르는 꿈을 꿔대니 하다 안 되겠었는지 큰이모가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로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던지라 용한 무속인 찾아가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온 식구들이 총 출동을 해서 무속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고 애원하며 상황 설명을 했어요. 무속인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이며 얘기를 들으시더니 남자들은 전부 나가 있으라며 쿨하게 한마디 던지시고 아빠를 비롯한 남자들은 퇴장하게 되셨어요. 무속인 할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숙모 두 분을 가리키며 너네도 빠지라고 해서 숙모 두 분도 아웃되시고요. 그리곤 큰이모, 둘째 이모, 우리 엄마, 막내 이모, 그리고 저.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더니 걱정할 거 없어. 원영이 네 엄마 있는 곳으로 오고 있어. 외손녀만 있으면 든든하겠구만. 원흉이 할머니를 찾아오고 있는데 걱정할 게 없다. 반어법인가 하는 찰나에 이모들이랑 엄마가 울며 불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눈물을 짜고 무속인 할머니는 급 짜증을 내시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너만 있으면 된다는데 웬 눈물바람이여. 그러면서 우리를 내쫓으셨죠. 그리고선 넌 다시는 내 집에 발 들여 놓지 마라. 너 때문에 눌린 거 다시 펴놓으려면 해야 할 기도가 태산이여. 그렇게 한마디 던지시곤 우린 그대로 쫓겨났어요. 딱히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먼저 쫓겨났던 남자분들과 숙모들은 외가로 가시고 이모들과 전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게 참 허무한지라 다들 말없이 병실만 지키고 앉아있는데 옆 침대 아줌마가 웬 처음 보는 젊은 여자 한 명을 병실로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전 보호자 침대에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병실로 들어서던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며 다시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내 얼굴이 그렇게 무섭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아줌마와 젊은 여자, 그 젊은 여자가 어찌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지 병실 안에서도 다 들렸어요. 내가 왜 안 되나 했어. 왜 안 되나 했다고. 아우, 난 못해. 저분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난 못하니까 돈 이거 뭐고 돌려줄 테니까 난 못해. 나 안 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저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게 뭔 소린가 하며 잠시 앉아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던 우리 큰이모를 일으켜서 멀찌감치 옆으로 세워두더니 멀뚱히 보호자 침대에 앉아있던 저한테 큰절을 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였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하세요. 이런 분이 지키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분은 계속 울었어요. 촉이 남다른 우리 엄마가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멱살을 잤다시피 해서 병실 밖으로 끌어내더라고요. 이모들도 우르르 따라 나가고
저도 그때서야 슬리퍼를 끌면서 따라 나갔는데 자초지정을 설명한 젊은 여자의 말에 우리 모두 패닉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위독해지자 무속인을 찾아간 아이 엄마가 무속인의 눈에 아이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만은 없었던 아이 엄마는 울며 불며 사정을 했고 그 젊은 여자는 무속인이 써서는 안 될 방법을 쓰게 된 거래요. 가까이에 있는 위중한 환자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가져오라고요. 그 배설물을 사람이 죽을 때 입히는 수의에 묻히고 신께 기도하여 이미 운명을 다한 그 아이 대신 우리 할머니를 데려가려 하겠다는 망할 이야기를 펑펑 울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를 해도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 직접 병실로 와서 기도 혹은 저주를 하려고 했다 하네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앉아 있는 건 다름 아닌 저였고 그 젊은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가 워낙 세고 공줄로 이어져 온 큰 신 또한 항상 같이 있어서 그동안 그 여자의 기도발이 먹히지 않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을 모시는 사람은 재물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돈에 눈이 멀어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면서 나이도 어린 제 발 밑에 엎드려서 펑펑 울어대더라고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할머니와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힘들었던 걸 생각하니 그냥 무시할 순 없었고 한성가라는 이모들과 엄마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더니 그 젊은 여자를 불꽃 싸닥으로 응징하셨어요.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나면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리겠다는 위협을 하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선 아이의 엄마와 배틀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진정한 배틀 2라운드가 시작되려는 저녁 때쯤 아이는 거짓말처럼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빛의 속도로 회복을 하셨고요. 할머니가 태어나시던 날 엄마 몰래 중환자실이 있는 층에 올라갔어요. 들어갈 순 없고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 언니한테 아이의 이름을 대며 물어봤더니 하늘나라로 갔다라고만 말해주더라고요. 상태가 거의 회복이 되신 할머니와 외가로 돌아가서 주구장창 사골국만 먹으며 보낸 며칠 동안 할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만 해도 무당이 되는 게 당연한 팔자인 줄만 알았다고. 할머니의 엄마, 그 엄마의 엄마, 어디서부턴지 알 수도 없이 내려온 거라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근데 할머니가 결혼을 하여 딸을 낳고 보니 이런 삶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딸 넷을 데리고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고 나서야 딸들이 무속인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게 정작 나한테 내려갈 거란 생각을 못 하셨다고. 아니, 일부러 그 생각을 지우려 노력하셨다고. 당신의 4딸 중 셋째.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영안이 튀어 있어서 신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공줄에 네 엄마의 영안이 더해진 게 너고 내 손주들 중에 유일하게 너만 딸로 태어난 게 우연은 아니라고. 이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일 날들이 시작될 테니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좋은 곳에 유익하게 쓰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건 자식들의 기도와 네가 바쳐주는 기 때문이었다고. 할머니 손녀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냥 그런 말씀들을 전 묵묵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